자,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연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지금 현재 생활을 어떤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어 간다는 거예요. 보다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 생각과 행동이 나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는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생각은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거두면 운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는데요. 나는 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너무 복을 주시는가? 왜 저렇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쌓았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족속이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말씀, 지겹도록 듣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기 전에 주변국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에 보면 아람은 다메섹이고 블레셋 가사, 블레셋은 가사고 베니게 드로고 에돔 암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모압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인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들의 죄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요. 자, 1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네,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전쟁으로 궁궐을 불살른다고 했는데 그 형제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돔 족속은 다른 족속에 대해서 끝없는 분노를 품고 노를 맹렬히 발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끝없는 열등의식을 느끼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열등의식 가운데 시기가 많은 사람 특징은 뭐냐? 열등의식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시기가 많다. 그러면 내가 열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2등은 3등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1등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1등을 미워하고 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마음에 어떤가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없어요. 결국은 관계에 실패하고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 1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네, 얼마나 악한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그랬어요. 전쟁으로 궁궐도 불사르고 왕과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길르앗은 지금의 곤란 고원으로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사이에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분쟁 지역이라고 합니다. 길르앗은 고대부터 군사적으로 요충지기도 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당시에 최고 고급 향유가 이곳에서 났고 그래서 최고급 향유는 단연 길르앗 향유였습니다. 소는 바산이 유명했고 백향목은 레바논이 유명했던 것처럼 향유는 길르앗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암몬은 이 길르앗을 욕심내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침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기도 했어요. 이 인간이 잔인한 건요 끝도 갈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막상 나하고 뭔가 부딪힐 때는요 그 분노가요 치를 떨어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 이건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잔인무도한 일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힘없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의 죄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전쟁으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궁궐도 불사르고 재판장과 백성들을 죽게 합니다. 어떻든 모압은 에돔을 미워했고 맹렬한 분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전쟁을 하여 정복한 다음에도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로 만들었어. 끝없는 분을 품고 감정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조선의 왕실과 외척이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 감염사에서 나온 책인데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나옵니다. 그는 군인 단종을 죽이고 수 없는 사람을 숙청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줄곧 단종을 죽인 죄책감으로 시달려서 노이로제에 걸려 고생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형수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혼백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말년에는 현덕왕후 혼백이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어요. 세조는 현덕왕후 혼백이 침을 뱉은 자리에 피부병이 생겼고 세조는 그 자리를 긁다가 나중에는 문둥병자 비슷한 몰결이 되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꿈에서 튄 침 때문에 병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세조에게는 그만큼 환상이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의경세자도 죽게 되고 현덕왕후의 혼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현덕왕후의 묘를 파헤쳐서 시체를 난도질까지 해버렸다고 합니다. 꿈에 나타난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시체까지 난도질했고 그 자손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하지만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악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평생 감정적으로 살아가기에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와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에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 이스라엘 죄가 여기에 딱 집약돼서 나와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잊어먹었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12절도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경제적으로 범죄합니다. 돈 때문에 의인을 팔았습니다. 적은 금액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금액을 주는 자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의 적은 것을 탐내어 빼앗았습니다. 바로 살겠다는 사람까지 끼어서 잘못 살게 합니다. 믿는 자들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도무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현 시대의 모습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드나들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버지가 퇴폐업소에서 여자를 불렀는데 부른 그 여자가 딸이었고, 어린 여학생들이 아버지 또래와 원조교제를 하고 어린 아이들이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오늘날 더 타락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으로 범죄합니다. 성전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것들로 성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나스리인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애언하지 말라고, 너 애언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존말로 애언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에게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드러나는 말씀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군미에 맞는 말씀만 전하게, 존말만 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존말만 해.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망하게 됐는데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너는 당신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이런 말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 불의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부와 권세를 이용해서 사역자들을 조종을 합니다. 자기 비혼에 이용하려는 것과 같아요. 온갖 종교의식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까지 그들의 의도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자, 2장 13절에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여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로서 BC 790년에 750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는 72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고 750년 사이에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90년에 750년. 한 30년 있다가 망했어요. 절대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거 이거 한 가지로 내가 온갖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뭐냐?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내가 사는 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해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끌 자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주 조롱하고
요즘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죄도 얼마나 잘 짓는지.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죄를 이제는 하면 안 되겠구나. 끊으라는 거예요. 자, 1장 2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고. 야,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냐? 하나님께서 부르짖. 야, 제발 죄를 짓지 말아라. 제발 그것들을 회개하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꽉 차면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자. 저녁 밥 잘 먹었어요. 이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밥 해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오늘은 돈가스를 했는데 맛있었어요. 맛있게 잘 먹어. 감사해요, 감사. 하여튼 안 해주면 어쩌겠어. 그냥 굶어야지. 근데 해주셔서 감사. 아유, 먹으면서 아유, 이게 하나님 은혜네요. 하나님 은혜. 자, 어쨌든 우리는 우선순위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망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도 열어주시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은혜가 있는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리처드 코치가 쓴 80에서 20% 법칙이 있습니다. 80에서 20 법칙은 뭐냐면은 집중하는 20%에서 80%의 산출이 난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주력 상품이 회사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 20%가 전체 80%를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뭐 과자나 이런 것들 가운데 옛날에는 그 뭐죠? 그 있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나가 오리온 회사를 거의 살렸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도 쌀 한 대박 이상의 초코파이 하나 바꾼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한다고 그러네. 세계적으로 막 수출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초코파이. 어쨌든 이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별건 아닌데 이것이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사고가 회사를 살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전략적 순위는 뭐냐면 중요한 것을 하고 나면 나머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에요. 사람들 대부분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심지어는 덜 중요한 80%의 목숨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결혼 전에 여러 남성을 알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남자를 선택하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람, 누구를 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다 홍기를 놓쳐요. 뒤에 T와 결혼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D는 A, B, C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놓쳤어요. 그 D와 결혼해요. 그 D와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적으로 하려면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값 서비스, 인테리어,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맛이에요, 맛. 다 갖추어도 음식 맛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 제일 맛있는 것이 상갈수만교회 주일 밤에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건 아부가 아니라 너무 행복하게 수고하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제일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냐? 상갈수만교회 주일날 밤에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이 말 한 번씩 하고. 알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음식 맛이 줘야 되고, 병원어를 하려면 병을 잘 고쳐야 되겠죠.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다른 사역을 모두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먼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다른 사역은 저절로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그 기본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부흥이 잘 안 되는데,
교육, 구제, 선교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절대 예배는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진서가 학교를 다니는 지금 과대표라고 그러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된다. 지난주에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어요. 뭔 일인데? 학교에 가서 제가 과대표 가지고 스트레스는 엄청 여기저기서 말해.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이 있었대요. 둘이서 이게 맞는지 어쩐지 제가 금요일 날 들었는데 또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 잔대 가서 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너희들 뭐하니? 예, 저희들 교회 다니는데 찬양이요. 그래,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어. 그리고 같이 모여서 교수님이 하니까 또 지나가는 학생들이 나 몇 년 전에 다녔어. 이러면서 모여서 찬양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찬양했는데 10명이 모여서 찬양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 아무리 전도해도요. 그놈 망할 것들이 말을 안 들어. 와, 환장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과거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와, 내가 왜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지.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것이 최고의 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자, 어떻든 예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창세기 25장 3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네, 팔았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 그것을 판 자는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다. 이거는 망할 짓이라는 거. 예배를 다른 것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는 예배고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안 돼요. 내가 이거 예배 안 가고 이거 하면 이런 일,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울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삭도 아비멜렉 왕이 우물을 빼앗았을 때마다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빼앗기더라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거 예배가 회복돼야 돼.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이제 대통령 선거 잘 하십시오. 잘 하셔서 정말 나라 민족이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마리아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다.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결단을 하는 것. 나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누가 뭐래도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길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첫 번째 주의를 온전히 성수주의라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적으로 회복되고 모든 길이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해요. 내 현재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요. 내 지금 현재 삶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 생활 주일날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잘 될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충성하며 헌신할 때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재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바르게 잘 드리고 있는지, 주일 성순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메인 문제가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 현재 생활은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내 삶은 아버지 바른 삶을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악한 죄를 저짐으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하나만으로 죄를 마음껏 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한 승리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대통령 선거에도 간섭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